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와 두 형제를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두 명의 동역자는 아마도 이 거액의 연보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마음을 알았고요. 바울의 마음과 같이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자원했던 것처럼, 이 일에 자원했던 것처럼 이 두 명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고요. 아마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요,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도를 포함한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참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좀 하나님의 일에 간절히 동참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불사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심과 충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쓰임 받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모두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자 되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넘어서서 나만 열심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감당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지만요, 주님의 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함께할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디도를 포함한 세 사람이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큰나무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회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공동체의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수많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무너지면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늘 강건하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늘 강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지만 목사님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은 참 외롭고 홀로 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이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이 주의 종인 목사님을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기도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엄청나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를 위해, 아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10대 기도 제목 잘 아시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비전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또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전도라 하면 3분 브릿지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 우리 큰나무교회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이 지역 사회에서 롤모델이 되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큰나무교회 전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전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조직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방해는요, 시작과 중간 끝 모든 순간 가운데 늘 있지만 저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장 크게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잘 안 되면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교구장, 또 구역장, 또 각 부서의 국장과 부장, 또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과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저는 이거를 사명감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명감과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